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인 이 주일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모인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둘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죠? 예. 이렇게 더워도 이제 삼복만 지나면은 괜찮을 거예요. 또 예, 금방 또 찬바람 나요. 여러분 그 찬바람 날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힘내셔서 잘 더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즉 제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고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나빠도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불평의 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인격이나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타락.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타락한 인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한지,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지, 또한 죽음은 왜 찾아오는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추우세요? 네, 안 춥죠? 네, 추우면은 말씀하세요. 네,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찾지를 못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더니 인간이 작은 미생물로부터 진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간은 수명대로 살다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족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욜로족이 뭔지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이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의 첫머리를 따서 욜로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그게 욜로족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미래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게 욜로족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꼭 욜로족이 아니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거기는 어디 있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물론 여러분, 틀리진 않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답을 못 찾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끊고 수도승같이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다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해요.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서로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자기 아내 차 앞에다가 차 못 빼게 주차했다고 뭐 빗자루인가 뭐 갖다가 막 패는 거 보셨어요? 아유, 무서워요.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건들지 마세요. 특히 이 뜨거운 날. 여러분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지금 당장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의미들을 결정해 버려요. 즉 무슨 말이냐? 현재의 열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해 버려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열매가 실패다. 그러면은 포기해 버려요. 그냥 좌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과거보다. 오로지 현재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굳이 합성을 해보자면 이른바 욜로 신자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욜로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지 이걸 따져요.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해 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고민과 관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런 것들은 장차 미래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아직 멀리 있는데 뭐 천국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뭐.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사고 나는 거 안 보세요? 여러분 언제 누가 사고 나고 언제 병들어서 언제 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여러분 그건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왜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 나는 그 천국 가는 길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장차 멀리 미래에나 있을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예요. 구원은 현재예요. 지금 당장은 좀 더 벌어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런 것에 귀착돼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신앙을 이용한다? 여러분 그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으면 가짜 목사예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따르면 고난이 많다고 그랬지 언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 중에도 실패자들 많아요.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패,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맨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혹시 출세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출세에는, 성공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구원에는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과 양식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이었어요. 자기들의 안전. 그래서 물과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했어요. 누구하고? 모세하고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이에요. 그 불만을 쏟아놓은 건.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욜로족이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아말렉의 기습을 다루고 있어요. 아말렉의 기습.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순간만큼은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외부에 적이 나타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사그라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외부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적은 모세가 아니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밖에 있다, 밖에.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물과 식량도 그랬지만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물과 양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아말렉이 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어요. 12지파 중에서 골라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냥 압제 속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아말렉은 어때요? 유목민족이에요. 그 땅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족. 약탈을 일삼던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 얼마나 능했겠어요. 훈련된 군대가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대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어 올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한 손씩 받치면서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을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모든 일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역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있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아말렉을 이긴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에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잘 조직된 군대에는 항상 앞에 뭐가 서느냐? 군기. 그 군영을 상징하는 깃발이 서요. 바로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소속을 이야기해요. 소속.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니까 어떻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은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고백한 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랑스러워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은 싸움의 승패가 잘 훈련된 군대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나 무기가 특별하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무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농기구 말고. 오히려 상대에 비해서 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유일한. 이스라엘이 아말렉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보다 더 착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쁜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앞으로 더 착하게 될 가능성이 이스라엘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 더 순종할 가능성이 이스라엘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줄을 모르셨을까요? 이놈들이 약속을 줬는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할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 한번 잘못했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특별히 더 선해 보여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절대로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둘째,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영생을 얻을 사람도 없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셋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따라서 이 형벌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공평을 주장하는 거예요. 넷째,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옆집 아주머니하고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제 아내 아무리 사랑해도 불공평하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모든 바탕과 배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다 알아야죠. 여러분, 그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무 이유 없이 더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왜 더 미워하겠어요? 이유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위해서 당시에 누가 보존되어야 됐냐?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견뎌야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왜? 약속을 주셨으니까. 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 이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내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이스라엘의 혈통만 보존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만 보존시켜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오면 돼요? 아니에요. 그 신앙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그들을 혈통적으로 지키시는 분도, 또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더 착한가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착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얘보다 더 착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십자가에서의 죄사함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여러분, 사실은 아담 이후에 이미 그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담 이후에 상실됐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도대체 무슨 기독교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데, 성경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놨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주셨고 아말렉으로부터 지키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도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더 부르짖었더니 나는 지켜주고 쟤는 안 지켜줬다? 여러분, 물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고 열심히 해야 되고 훌륭한 거예요. 옳은 것이고.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날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보존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세요. 아픔도 허락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획득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니까 저렇게 나빠도 천국 가나? 그런 소리 듣잖아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위에 사시는 분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빠뜨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 저쪽 우측으로 붙는지 모르겠어요. 네. 좌측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측으로만 붙으면 안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은 정의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단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내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